자, 오늘은 시편 150편, 마지막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11쪽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전체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주제를 보면요,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이상의 값진 것은 없다. 본문 주제가 그렇습니다. 이 시인이라고 한 이유는 시편 150편을 누가 쓴 줄을 몰라요. 제가 안 썼거든요. 여러분 안 썼잖아요. 누가 쓴 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시인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그 이상의 값진 것은 없다. 여러분 어디에 제일 관심을 두고 지금 사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그 이상의 값진 것은 없다. 오늘 설교 주제는 이겁니다. 구속받은 모든 백성은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구속받은 모든 백성입니다. 구속 아직 안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 아니다. 필수다.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참 없는 게 아니지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사람을 높이는 거. 이거는 절대로 안 될 말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사람을 높이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1980년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지금 등록 교인이 약 한 10만 명 정도 돼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인들이 10만 명 정도 된다 하면 그건 얼마나 크게 부흥한 교회인지 알겠죠. 서울에 있는 모 교회입니다. 그분은 목회도 잘하셨지만 인격도 아주 좋고 인품도 좋고, 그분이 항상 이제 목회를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절대로 세습을 안 하겠다. 세습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해 교회가 이제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70세면 70세 그 교단에 정년이 있잖아요. 물러나잖아요. 물러나면 이제 다른 목회자가 와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목회자를 또 청빙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목회자로 앉히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는 세습을 안 한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불법이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노회에서, 그리고 그 교단에서도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자기가 세웠다고 해서 그 교회의 주인이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교인들이 좋다고 하는 그 핑계 대가지고 교단 결정도 불복하고 결국 세습을 해서 지금 그 아들이 그 교회의 목회자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섬겨서 잘 되고 못 되고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일단은 교회의 교인들이 왜 그렇게 하냐 하면요, 그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해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그런 데가 참 많아요. 분명히 그 담임 목사의 문제가 불거지고 문제가 되는데도 교인들은 그 목사님을 인간을 너무 추종해가지고 자기들이 쉴드를 치는 거예요. 쉴드 친다라는 거는 자기들이 방어벽을 쌓는 거예요. 너희 교회 그 목사님 그런 문제가 있대 하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 세상에서 전부 다 드러났는데도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리가 없어요? 인간은 목사든 누구든 다 약한 존재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그냥 한 집안의 사유화가 되어버리고요. 모든 경제권, 그리고 그 교회 정치, 그리고 모든 목회 방향 이런 것들이 그냥 한 집안에서 지금 차지를 하고 자기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전부 다 회계, 재무 담당을 맡겨놓고요.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가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인간을 너무 높이고 찬양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그런 게 걱정이 되고, 과연 그 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예배일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 교제하고 만나고 그러다가 그냥 가는 그런 예배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리러 여기 왔지만 뭐 목사님 얼굴 보러 온 것도 아니고요. 뭐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으러 온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오면 빨리 오시는 분이든 늦게 오신 분이든 조용히 앉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의 가사에도 좋고 음악 곡조도 침시한 것도 좋지만 오늘 내가 진정한 하나님 깨끗한 예배자로 내가 일주일 동안 비록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살았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게,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지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오늘 시편 이 150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에요. 여러분 그 보시면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고 6절 제일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시편 150편, 여러분 시편은 전부 다 150개의 시로 되어 있는 게 시편이죠. 그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시라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시가 있는데 그게 146편부터 150편, 이건 모두 다 할렐루야 찬양이다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 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50편입니다. 표제가 없죠. 시편 가운데 표제가 없는 시편이 34편이 있는데요. 표제가 없다라는 것은 이 시를 누가 썼는지 또는 이 시를 쓴 연대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시를 쓴 배경은 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그래서 표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표제가 없어도 그 1절에서 6절 말씀을 조금 꼼꼼히 읽어보면 아 이건 할렐루야 찬양시가 맞네. 할렐루야 찬양시가 맞네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찬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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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모두 다 몇 번 나오냐면 13번 나와요. 13번. 개역 성경을 읽어보면 13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느 원어에 성경의 그 원어가 할렐루로 시작되는 거 이 전부 다 찬양이거든요.
1절과 6절에는 아예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1절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엘 이렇게 끝나요. 1절은 할렐루야, 할렐루엘, 할렐루는 똑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엘 이렇게 1절은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1절에서 6절을 또 여러분 찬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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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원어를 따져보면 할렐루후 이렇게 해서요 10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원어상 그냥 쭉 세보면 할렐루로 시작된 그 용어가 13번이나 나오는 게 시편 150편입니다. 6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한 절에 할렐루가 평균 2번 나와야 13편이 13번 되겠죠. 그래서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할렐루야, 할렐루엘 끝 글자는 다르지만 앞에 할렐루 이 세 개, 세 음절 할렐루라는 것은 할랄이라는 동사에서 와요. 할랄은 뭐냐 이런 거예요. 할랄은 빛나다, 할랄은 빛나다, 그리고 자랑하다, 칭찬하다. 할랄이라는 그 동사가 할렐루가 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야가 붙고 엘이 붙어서 야가 붙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가 붙으면 그는 야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이건 약간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냥 그렇게 외워 놓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엘. 할렐루야는 야자 붙으니까 야훼, 다른 말로 여호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엘, 엘사다이. 그냥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 두 분이 아니고 똑같은 이름이지만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보통 뭐 기쁜 일이 있으면 야 오늘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면 오 할렐루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그래요? 야훼를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엘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를 그냥 할렐루가 이렇게 완전히 도배를 해놨습니다. 도배, 할렐루. 그래서 열정과 한의를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이상 우리에게는 값진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50편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여러분 시편 150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된다, 누구에게 찬양해야 된다, 찬양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지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찬양을 해야 될 대상과 장소가 나와요. 대상이라는 것은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가 이 말이고요. 찬양하는 장소가 있어요.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 먼저 살펴보면 그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하면은 원어로는 할렐루엘이에요. 그래서 1절에 벌써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엘 이렇게 야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의 본명이에요. 여러분 저를 여러분들이 부를 때 뭐라 부릅니까? 선일아, 선일이 오늘 잘 있었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목사님 이러잖아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목사님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지만 제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황선일. 그게 제 본명이에요. 본명.
제 이름이 황선일입니다. 하나님도요, 본명이 있어요. 그 본명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다른 말로 야훼라고 그래요. 야훼. 우리나라 말로 음력하면 여호와. 그리고 한자로 줄이면 그냥 야. 욕하는 거 아닙니다. 야. 이거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야. 야훼.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본명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 뜻이 진짜 좋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약속 잘 못 지키잖아요. 약속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고, 진짜 약속을 지켜놓고도 안 지키는 사람도 많고, 뭐 이렇든 저렇든 인간은 약속 잘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여호와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한다면 어떤 뜻이냐면 약속 잘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을 찬양 못하는 이유 알겠죠?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 김 무슨 목사님인데 자기가 절대로 내 은퇴하면 우리 아들에게 세습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항상 말했던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 유학 마치고 나자 바로 불러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로 앉혀놨거든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 목사님 폄훼하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제가 이름은 이야기를 못하죠. 인간은 이렇게 약속을 못 지켜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가지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약속만큼은 끝까지 지키신다. 그 이름이 여호와, 야훼. 한자로 하면 야, 할렐루야.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1절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할렐루엘하고 있어요. 엘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엘은 하나님, 야는 야훼,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용할 때는 이거는 엘사다이라 해가지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여호와는 약속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뒤에 나와 있는 이거 엘 그냥 우리가 그냥 보통 하나님 부르는 그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게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을 차질 없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해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게 다 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거예요. 저한테 좀 비유를 하면 황선일 목사님 이러죠. 앞에는 제 이름이고요. 뒤에는 목사님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말만 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고 말해놓고 그 약속도 지키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셔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계속 통치하신다라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엘. 딱 이렇게. 그 1절에 처음과 끝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어디에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느냐, 찬양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그 1절에 나와 있죠. 그의 성소에서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장소가 두 개 나오네요. 그죠? 하나는 성소에서, 하나는 궁창에서.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온 분들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오늘 예배 시간에 못 나온 분 중에 예배를 아예 안 드리는 분이 있을 거고, 뭐 그분은 뭐 그렇다 치고
이런 분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지만 혹시 부산에 출타할 일이 있어서 부산에 일 때문에 갔다가 주일 예배 시간에 지금 어느 교회 가서 예배하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 교인들 중에 외국에 간 분이 있는데 외국에 물론 시차가 우리하고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주일이면 그곳에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각자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는 여기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냥 성소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고, 공창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이 공창은 여러분 하늘이잖아요, 하늘. 하늘에서 예배하는 이것을 천상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배를 지금 우리 사천용강 장로교회 11시부터 예배를 시작했는데 1시간 정도 예배하잖아요. 여러분들만 여기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예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 삼천포 지역에도 뭐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하지만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하면 천상에 연결돼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뭐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가자 집에 가자 땡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그 천상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예배 시간이니만큼 여러분이 졸거나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게, 우리끼리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옆에 사람 잘 보이지도 않지만 천상에서 우리 교회를 지금 내다보고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천상과 지상이 연결되어 있는 예배다. 이것이 지상은 성소, 하늘은 궁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보통 예배일 것 같아요? 우리는 온 세계의 교회가 2단 빼고 2단, 3단, 4단 이것들 다 빼고 온 천상의 진짜 신실한 교인들이 천상과 연결되어서 온 세계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간 분들도 천상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서 성소에서 예배하고, 예배의 장소는 성소와 그리고 궁창이라고 한 것은 예배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지금 한국과 미국은 시간대가 안 맞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예배드리고,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에 다 연결되어 있다? 하늘의 천상과 연결돼가지고 밑으로 줄이 쫙 이렇게 쳐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들이 전부 다 하늘과 연결되어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연결점이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북한 지하교회나 아니면 이슬람권에서 드리는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그분들이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북한 지하교회 이름 모르는 김 집사하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천상과 연결돼서 예배하는, 이게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되는, 찬양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아무 데서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지상의 성소,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만 지상에 있는 성소, 오늘 같으면 교회 예배당, 우주 밖에 존재하는 천상의 나라, 천상에서의 예배가 지금 같이 연결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신실하면 예배자가 된다? 거짓말입니다. 나의 개인의 감성에 따라서 내가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거, 그거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마음이 순수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말한 성소와 그리고 궁창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오늘날 성도는 반드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과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성소의 예배고 궁창에서의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소를 아무 데서나 아무 데나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세운 지상의 그 교회와 함께 저와 여러분은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이 아무리 예배를 뭐 화려하게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도 아니고 정상적인 예수님이 머리 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2단, 3단 다 빼고 정말 신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천상의 교회와 다 세미하게 연결되어서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온 교회가 함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찬양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악기를 동원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나팔 소리, 비파, 수금,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고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악기라는 악기는 전부 다 여기 다 동원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할 그때의 악기들은 전부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악기를 여러분들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목사님, 제가 안 만들었는데요. 저도 안 만들었습니다. 그럼 최초로 악기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4장 16절 21절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그 다음 성경구절 띄워주세요. 가인은 창세기 4장 16절 21절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럼 가인 누군가 알죠?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누굴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가인이에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 했습니다.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곳에서 아내와 동침을 해서 후손들이 쭉 나왔단 말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사람들이 최초의 음악가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가인이에요. 아벨은 죽었으니까 가인이 남아있고, 가인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의 눈밖에 벗어나서 세상으로 흘러가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악기였다. 그 사람이 누구다? 유발이라는 사람이다. 여러분, 악기가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는 타락한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거, 그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악기들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수금, 퉁소 이런 걸 만들었지만 자꾸 발달하면서 악기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별의별 악기들이 온 세상에 다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만든 악기는 전부 다 나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일반 은총으로 사람이 만든 악기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다. 여러분 병을 낫게 하려면 기도해서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병원 가면 약 먹고 주사 맞고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학교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 여러분들 병원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의사 말 듣고 의사가 지어주는 약 먹으면 그냥 나아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나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하지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하나님이 주신 다 같은 은총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만든 악기니까 그 악기는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악기도 필요합니다. 뭐로 받아들이면? 일반 은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기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느냐 하면요. 악기긴 악기인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그 악기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4천 명의 문지기요. 이 문지기가 4천 명이 있었단 말이고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이거 찬양대예요. 찬양대인데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악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4천 명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은 악기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만드는 이유가 자기들 기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악기를 만들어도 자기들 유흥을 위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춤을 추도 자기가 기뻐서 춤을 추는 게 있고 춤을 추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춤을 추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춤을 추가지고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당신 춤 잘 추네 그런 말 듣기 위해서 춤추는 사람도 있고 몸엔 불편하지만 겨우겨우 자기 몸을 움직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악기라는 것은 사람들의 유흥을 돕기 위한 악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별된 악기인 겁니다. 똑같은 악기라도 밖에 있는 드럼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드럼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럼을 연주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드럼 주자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드럼 주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해서 안 되고 반주를 해도 내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주해도 안 되고 자기의 반주를 통해서 온 권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는 악기 같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찬양하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여호와를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호흡 지금 숨 쉬어보시오. 이 호흡이지만 코 한번 코 잡아가지고 한 5분만 있어 보십시오. 입도 다물고. 아마 여기 저부터 죽을 겁니다. 한 5분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 호흡이 여러분들 지금 이거 우리가 좀 쉬는 이 호흡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호흡하고 삽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찬양은 뭐 호흡만 하면 뭐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전부 다 그냥 찬양해라 이 말일까요?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라는 말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호흡을 제일 먼저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 넣잖아요. 이렇게 호흡을 후 부르니까 그게 사람이 됐다.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줘도 그게 뭐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몸 안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생명이 된다.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숨쉬고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이 생명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같은 데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을 생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호흡 있는 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양은 누가 할 수 있냐 하면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바로 호흡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 잘 들으십시오. 대형교회 가면요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요 그 성능 좋은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표정도 굉장히
굉장히 은혜로운 표정을 짓고요. 손짓 발짓에도 뭔가를 의미를 주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 찬양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지금 말하는 호흡이 있는 자가 찬양하라는 그 말과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참 이거는 남이 들으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들으면 우사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렇게 찬양을 멋지게 인도하는 그 청년들 사이에서도 좋지 못한 관계들이 형성되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형식적으로 그냥 그 모습만 갖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호흡이 있는 자가 찬양하라.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안에 꿈틀거리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참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이런 찬양을 시편 기자가 호흡 있는 자가 찬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호흡, 예수님을 대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노래 잘하라 말 아닙니다. 목소리 좋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걸 지금 하는 목적이 사람을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는 구분해야 된다고 시편 저자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짚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2절에 보면 두 가지를 찾아내십시오.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이 두 가지입니다. 그의 행한 행동과 그분의 위대하심,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행하신 행동은 뭐라 그래요? 사역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 계셔서 말만 하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도 여러분 말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근데 끄떡도 까딱도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잘 안 하는데 그냥 가만히 일어나서 자기 할 거 그냥 조용히 하는 사람, 그거는 행동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뭐라 그래놨습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그의 행동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의 능하신 행동이라 할 때는 이 능하신 행동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아 있는데,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사천용강장로교회에 시험이 들은 거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시험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막 사탄 마귀가 막 교회를 막 흔들어놔. 그때 여러분 보좌에 딱 앉아있는 하나님이 보좌에서 뻘떡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아니니까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행동한다는 말은 그 뜻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는 하나님이 뻘떡 일어나서 사탄 마귀 권세들을 멸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하라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위대하시다라는 것은 창조와 관계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가만히 팔짱 끼고 이제 내 만들어놨으니까 너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지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간단히 말하면 구원과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통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이런 능하신 행동이나 지극히 위대하신 이 사역들은
어디에서 전부 다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역들이 어디에서 완벽히 완성되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게 완벽하게 다 성취가 되어요.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를 구원하는 행동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여기 말씀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뭘 입고 왔다고요? 육신을 입고 온 거야. 하나님은 육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지금 집을 짓고 살고 계신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은 결국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행동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명확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런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다 부어가지고 그 죄로 인한 멸망과 심판과 진노와 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고 하나님 그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전부 다 쏟아부어버려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분노와 진노를 아들이 다 받으신 십자가에 있어.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능하신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그분이 시작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애가 아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 마지막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 기도하지만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인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79장에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이건 단순한 창조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저희들을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해서 우리 안에 계속 죄 없도록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대속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4절은 더 영광스럽습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뭐 한다고요?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저는 이 장례식 때 이 찬송 부르거든요. 와, 진짜 여러분 돌아가시면 장례식 때 이 노래 불러드릴 거예요.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았고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나? 장례식의 슬픔의 현장이 아니라 그는 축제의 현장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속받은 백성들을 지금도 계속 지키시고 보존하고 통치하는 그 엘사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저는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도 찬양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물질입니다. 물질로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 파묻어 놓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만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과 물질과 섬김으로도 다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